9월 첫째 주일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예배로 예배 드리면서 가정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분들도 장소가 어디든지 예배의 형태가 공예배와 같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고 있는 곳에서 마음과 정성을 모두와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 이 시간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정성껏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의 색 크신 복음은 주의 색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청년들같이 빛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은 주 구원하신 능력은 늘 끝날까지 하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교동문 시편 50편 교동문 26번입니다. 교동문 교독하실 때도 예배를 돕는 마이크를 가진 분들은 함께 큰 소리로 같이 교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동문 26번 시편 50편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네 하나님이로다. 나를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네 집에서 수소나 네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대를 간구하면 은총이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곳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온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을 주님의 품 안에서 지키며 쉬게 해주시고 새 힘과 새 희망을 가지고 새 주일을 맞이하게 하사 주님께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주의 제단과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 하나님께 드리기에 합당한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찬송으로 주의 은혜에 화답하게 하시고 우리의 간구가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신령한 은혜를 체험함으로 새 힘을 덧입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를 지키시며 동행하시는 하나님, 지금 이 나라에 진정되는 듯 하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재확산되어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시대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알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명과 같은 예배를 사모하며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바이러스로 인해 예배가 방해받지 않도록 속히 소멸시켜 주옵소서. 아멘. 주께서 지키심을 믿고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육체적, 경제적으로 또는 다른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이들 많이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또한 주님이 역사하심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섭리 안에 우리는 너무나 미약함을 실감합니다. 태풍 마이삭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며 그럼에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자비로 피해를 당한 이들을 위로해 주시고 속히 재난으로부터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10호 태풍 하이손이 또 접근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대비 잘하게 하시어 큰 피해 입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2020년이 벌써 9월을 맞이합니다. 유난히 길었던 장마와 태풍 또 코로나19로 인하여 행여 저희들의 신앙이 나태해졌다면 이 시간 회개하게 하시고 연초에 주님을 위하여 세웠던 저희들의 계획을 잘 실천하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마음을 다잡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 잘했다 칭찬받는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좋은 이웃 재단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지금까지 도우시며 함께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인생들이 걸어야 할 참된 도리를 몸소 보여주신 예수님의 삶을 본받고 따르는 교회가 되어서 이 시대를 비추는 등불로서의 역할과 불의와 악을 제하고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세상을 정화시키는 소금의 역할을 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좋은 이웃의 아름다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교회를 위해 주님께서 보내주시고 귀하게 들어 쓰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께서 능력의 두루마리를 덧입히시사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힘있게 주의 일을 추진하게 하시며 사랑하는 성도들 이끄시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큰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더불어 담임 목사님 99회기 예송 총회장으로 교단을 섬기실 때 건강과 지혜를 더하시사 그의 섬김으로 인하여 맺혔던 모든 일들이 풀리게 하시고 더욱더 발전하는 예송 교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육신이 연약하고 말하지 못할 고민과 슬픔과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나음을 얻고 위로를 받으며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전해지는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치료와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어려울수록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믿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능력에 능력을 더하시사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전하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멘. 듣는 저희들은 아멘으로 화답하여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며 진리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네.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고 충성하며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이 채우시는 위로와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기도로 준비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하나님이 주신 풍성함으로 이 땅에 고통을 받고 힘겨워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시기를 원하오며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까지, 그 다음 마가복음 10장 28절부터 30절까지 이 두 군데 말씀을 본문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5장 10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다 찾으시고요. 우리 영상으로 함께 예배에 동참하는 분들도 성경을 다 찾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마가복음 10장 2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여자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저 설교할 때는 마스크를 좀 벗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새로운 일, 새로운 사업 이런 것들을 처음 시작할 때가 되면 컨설팅을 합니다. 계산을 해보는 것이 당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4장 28절에서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그 비용을 계산해 보지 않겠느냐. 만일 기초공사만 해놓고 완성하지 못하면 보는 사람들마다 비웃을 것이다.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그 일을 시작에서부터 완성하기까지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계산해 보는 것이 지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한번 계산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엮어가는데 과연 이게 손해가 되는지 이익이 되는지 어떤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충분히 계산을 해봤나. 신앙생활 계산해 본 적 있느냐 이렇게 물으면 좀 뜬금없는 것 같지만 계산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세상적 가치 기준들을 놓고 계산을 해보면 그건 굉장히 적자입니다. 손해입니다. 신앙생활 시간에 있어서 손해, 물질에 있어서 손해, 이 땅의 가치 기준으로 볼 때는 틀림없는 손해입니다. 더더군다나 신앙생활 할 때에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환난과 핍박이 겸하여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틀림없이 손해예요. 세상적 가치 기준으로 볼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궁극 목적은 사실은 구원을 얻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것이고요. 구원은 그런데 어떻게 얻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해 그리고서 예수님을 모셔드릴 때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구원은 나의 공로나 의지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얻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원을 얻은 다음 신앙생활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진리를 준수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게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구원 얻은 성도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마귀가 호시탐탐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죄악으로 관영한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씀을 당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속에 내재하는 소위 말해서 욕구라는 게 있습니다. 욕망, 이런 것들이 참 죄와 접목이 되면서 육체의 자랑, 육체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리고 안목의 정욕, 이런 것들로 불부터 발전해 갑니다. 거기에 내재되어 있는 또 다른 나와의 끊임없는 싸움, 이런 싸움 속에서 정말 신앙생활 해나간다는 건 힘들고 그리고 손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반드시 환난과 핍박이 따라옵니다. 성경에 이런 사실들을 증거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4장 9절입니다. 그때에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얘기합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번에 코로나19 전염병이 확산이 되면서 지금 여론조사를 해봤는데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이 57% 가까이 통계로 잡혀 나옵니다. 참 그 통계를 보고 마음이 심히 안타까웠습니다. 예배를 성전 예배로 드리는 것이 옳으나 예배의 형태가 이렇게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되는 것, 지역사회나 또 사회 많은 분들에 대한 교회의 대사회적 책임, 빛과 소금의 직무를 감당해야 된다는 것, 교회는 세상을 잘 밝은 곳으로 이끌어야 된다고 하는데 전염병을 감염시키는 그런 통로가 되지는 않을까 전전긍긍하면서 예배의 형태를 영상 예배로, 온라인 예배로 이렇게 전환하게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여론이 형성이 되어져 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현상은요,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고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9절로 20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부름을 받아 내 자녀가 된 까닭에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으니 너희도 핍박할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사회적으로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아무런 잘못이 없는 분입니다.
이분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도다. 강도도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핍박을 받고 미움을 받고 정죄당했습니다. 교회가 정죄당하고 미움당하고 아무리 해도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환난과 핍박을 받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환난 당하는 거, 미움 당하는 거, 세상의 여론 너무 거기에 전전긍긍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신앙 양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부끄럽지 않으면 됩니다. 여러분, 믿음에 견고 있으시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흐트러짐이 없도록, 그러면서도 대사회적으로 오히려 그들을 포용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이런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엮어가야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려면요, 여러분,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요, 모든 게 잘 된다고. 병고침도 받고요, 사업도 잘 되고요, 자녀도 잘 되고요, 이런 기복적인 얘기를 하는 분들이 왕왕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난의 떡이나 고생의 떡을 먹기를 원하고 계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 살아가면서 잘 되기를 소원하십니다.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난과 핍박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는 반드시 뒤따른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보라고요.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마태복음 10장 28절로 30절에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그런데 보상된 게 뭡니까? 고난당하는 일이었어요. 핍박당하는 일이었어요. 환난을 만났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으나, 그러나 제자들에게 보상되어지는 것은 오히려 배고프고 사회로부터 공격당하고 미움당하고 어려운 일을 만나고 그리했습니다. 만물의 창조주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믿는 신자들에게 왜 환난과 핍박을 그냥 두고 계시는가, 보고만 계시는가?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환난과 핍박은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인격의 성장, 믿음의 성수,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만들고 성숙과 성장을 가져다 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환난과 핍박을 그냥 지켜보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3절에 보니까 이것은, 바로 환난과 핍박은 여러분의 믿음을 강하게 하고 오히려 여러분을 격려하고 누구든지 핍박과 환난에 있는 자들을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요동치 않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선 믿음의 선진들이 당한 환난을 한번 보시라고. 그들이 그걸 잘 감내함으로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고난당한 거, 환난당한 거, 핍박당한 것이 오히려 내게는 유익이라. 할렐루야. 참 놀라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을 당할 때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환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은 더 견고해지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뿌리는 더 깊게 내리기 때문입니다. 곡식이 연그러져가는 알곡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씨가 뿌려집니다.
자랍니다. 햇빛이 강합니다. 비바람이 있습니다. 병충해를 견뎌야 됩니다. 온갖 시련과 역경을 감내해내고 결국은 열매가 됩니다. 추수 후에는 참 추수가 되어져서 껍질이 벗겨집니다. 백미라는 거 아시죠? 쌀 수확해서 껍질을 벗기는데 100번 벗겼다. 하얗다 그래서도 백미지만 100번 껍질을 벗겼다라고 하는 의미도 담겨 있다고요. 이런 고통과 고난의 과정을 겪어야만 알곡이 되는 거예요. 밥상으로 올라올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사역을 생각해 보시라고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천국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십니다. 베들레헴 말 구육간에 오셨습니다. 30년 동안 인간의 모든 무거운 짐을 홀로 지셨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의 공생애를 그분이 감당하시면서 어떻게 살았나?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명의 떡이 되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를 지고 오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양손과 양팔에 못이 박히시고 긴 노마의 창으로 옆구리를 깊이 찔리셔야만 됐습니다. 한 방울의 피도 물도 남김없이 다 쏟으셨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생명의 떡으로 그렇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환난과 고난을 당하는 우리들에게 직접적으로 역사하실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보면 환난과 핍박을 직접적으로 막아주시지 않습니다. 환난과 핍박을 만나면 그러므로 성도들은 인내를 해야만 됩니다. 그러면서 성숙과 성장의 과정을 겪어가게 됩니다.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은 침묵하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수수방관하시는 건 아닙니다. 욥이 고난을 당할 때 욥의 고난을 다 보시고 들으시고 아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애굽에서의 고난, 애굽에서의 모든 그 과정을 친히 보시고 들으시고 아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인격적 존재로 자유의지를 주시고 판단과 결단을 할 수 있는 자유를 하셨기 때문에 기다리고 계십니다. 끝까지 인내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반드시 그러므로 복을 주신다. 할렐루야. 바울 사도는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8절에 우리가 지키 잘 알고 있는 이런 간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느니라. 현재의 고난은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11장에 참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환난과 핍박을 받았는지 쭉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정조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끝까지 고수하기 위해서 옥에 갇히고 얻어터지고 참 말할 수 없는 조롱과 멸시, 심지어는 톱에 켜 죽임을 당하고 사자에게 찢겨 죽고 말로도 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풀무불에 던져지기도 하고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고난, 환난과 핍박을 아주 기꺼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것을 아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신다는 하는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그들은 용기를 가졌고요. 소망을 끝까지 놓지 않았습니다. 이런 믿음이 오늘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꼭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선언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요,
더 어려운 일들이 다가올 겁니다. 더 어려운 일이 다가와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이 땅에서는 환난과 핍박이 더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선언해 드리면 두렵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까? 겁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장로교의 창시자인 칼빈의 수제자였습니다. 칼빈보다 더 극단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사람이 베자입니다. 그 베자라는 사람이 당시 로마 카톨릭에서 개종해서 기독교, 프로테스탄트교를 믿는 프랑스의 앙리 14세를 만나 그가 기독교로 개종했으니 그에게 권면을 합니다. 형제 폐하, 앙리 14세, 신앙생활을 더 열심을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깊이, 더 열심히,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그때 앙리 14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지금으로 만족한다고. 내 신앙생활 더 깊이 내가 빠져들지 않겠노라고. 이 정도 선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겠다고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너무너무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자기 의지, 자기 노력, 자기 힘으로 신앙생활 하려면 그것만큼 힘든 게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할렐루야, 성령님의 도움으로, 할렐루야,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의 힘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지 내 힘과 내 의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반드시 환난과 핍박이 따른다고 그랬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미지근하게 해야 되겠습니까? 신앙생활 너무 깊이 빠지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은혜의 깊은 곳으로, 자꾸 깊은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 깊고 넓고 높고 그렇게 자꾸 지경이 확장되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2020년 우리 교회 표가 지경을 넓히랍니다. 영적인 지경이 자꾸 넓어져야 돼요. 성전 뜰에서 성소로, 성소에서 지성소로 점점 깊은 곳으로 갈수록 영적인 신비와 또 영적인 소망과 그리고 신령함에 대한 그 체험이 황홀할 지경에까지 그렇게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정말 황홀합니다. 신앙생활이 행복합니다. 신앙생활이 항상 기쁨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됩니다. 어떻게 환경이 나를 사방으로 우겨싼다 할지라도, 환난과 핍박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겁내지 않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엮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지금 우리는 어떠냐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신앙자가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분은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혼의 생명까지 멸하실 수 있는 전능자 하나님을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야지, 몸은 죽여도 영혼을 어찌할 수 없는 이 세상 권력, 이 세상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가보면 스데반 집사가 참 권력자들 앞에서, 종교인들 앞에서 담대하게 설교하는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감동입니다. 담대하게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며 이야기를 할 때 돌에 맞아 죽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스데반은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자기를 돌을 들어 치는 그들을 향해서 큰 소리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외치는 스데반 집사의 참 담대한 신앙, 올바른 신앙생활, 이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봉독해드린 마태복음 5장 본문입니다.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기뻐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러므로 핍박 때문에, 환난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변절하지 말고 오히려 환난과 핍박이 올 때 감사함으로 핍박하는 세력을 위해서 기도하는 적극적인 능동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조은이옥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환난과 핍박이 반드시 부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환난과 핍박은 부흥을 가져옵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이 핍박과 환난을 피해서 사방으로 흩어지면서 사마리아 지역에, 두로 지역에, 이 팔레스틴 일대 전체에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리고 일부가 구브로로 갔고, 구브로로 갔던 사람들의 일부가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가서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는 바나바와 바울 사도를 선교사로 파송하면서 소아시아 터키 일대가 다 복음화되고, 후에는 2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유럽 전역 마게도니아 지역에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환난과 핍박이 오히려 교회 부흥의 역사로 그렇게 작용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힘들고 지칠 때 성령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이 환난과 핍박이 한국 교회가 새로 한번 각성을 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고 1907년 우리 한국성결교회, 한국교회 전체에 대성령운동이 일어났던 것처럼 코로나19가, 이 전염병 사태가 한국교회의 새로운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는 전초, 단초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어려운 때입니다. 매스컴 전체가 한국교회를 매도해 가고 있습니다. 방역하지 않는 것 자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방역을 솔선수범함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전염병의 진원지, 온상처럼 그렇게 매도해가는 안타까운 현실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새롭게 앙망하며 믿음에 견고히 서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악한 마귀의 계계에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믿음에 견고히 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히려 환난과 핍박 속에서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신앙자로 우뚝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하나님께 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말하랴. 자나깨나
그러나 주의 손이 항상 서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매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드린 예물 위해서 축복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좋은 이웃교회를 사랑하셔서 계단에 속한 건석들 전염병에 감염되지 않게 도우시고 교회도 지켜주시고 직장도 사업장도 지켜주셔서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려 저들이 소득을 얻었습니다. 얻은 바 소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구별하여 10의 1조로 주일 헌금으로 감사의 예물로 장학 또 선교, 구제, 성전 봉헌 여러 제목을 따라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들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또 기억해 주시고 축사 축복하셔서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재물 때문에 시험 들거나 어려운 일 당하거나 낙심하는 일 생겨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가 창립 32주년 이제 작년의 교회로서 우리 교회에 맡겨진 일들 넉넉히 감당해 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2020 비전처럼 지교회, 30교회, 작은 교회들 섬기며 또 지교회를 세우며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이런 넉넉한 교회, 성숙한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성장하여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사, 축복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전염병이 2.5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금 한 주도 연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칫 영상 예배 또 교회 예배를 장기간 이렇게 드려야 될지도 모릅니다. 제가 이번 교단 임원회를 통해서 우리 교단적으로 이 영상 예배 드리는 문제를 심도 있게 교단적으로 논의를 해서 온라인 예배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예배, 성전 예배도 회복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방법을 모색하고 또 저희들이 대통령께 건의했던 것들이 지금 잘 진행이 안 되는 것 같고 전체 한국에 있는 많은 교단들이 교단적 회의를 통해서 지금 광주 지역에 거기는 10명도 안 됩니다. 강력하게 지금 이렇게 예배를 통제합니다.
강주 기독교 연합회 전체가 성전 예배를 고수하겠다. 또 경기총, 경기도 31개 시군의 기독교 연합회에서도 국민일보를 비롯한 3개 신문에 공고를 했습니다. 예배를 회복하겠다, 교회가. 그리고 일각에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가 교회가 전염병의 진원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배가 통제된다면 그러면 대중교통을 하고 있는 그 전철에서도 통제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통제가 주어지는 건 교회를 통제하는 것으로 비춰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 글은 코로나19 전염병은 앞으로 상당히 오래 갑니다. 지금 예측하건대 내년까지 가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우리가 놓고 함께 논의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결정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코로나 전염병이 있을 때 단기간적으로 교회가 전염병에 앞장서서 방역을 하고 솔선수범하고 또 지역사회나 대국민들 앞에 교회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고, 그래서 일부 그런 측면에서 예배 형태를 영상예배, 가정예배 이렇게 협조가 됐던 부분들인데 자칫하면은 신앙 자체를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잘못된 그런 풍조가 도입될 우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같이 심도 있게 기도하면서 모색을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장학금 전달을 가을 학기를 맞이해서 학생부, 청년부 지정을 해서 이렇게 제공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 강단 꽃꽂이는 김중민 집사, 구안동 청년 생일 감사도 드렸습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중보하며 기도 부탁을 드리고, 마을장 목자 워크숍은 오늘 없습니다. 대신에 SNS 문자로 목자들에게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53장 찬송 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아멘. 우리의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하심, 성령님의 내주 충만 인도하시는 큰 능력의 도우심이 오늘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우리 좋은 이웃교회 권속들 위에와 또 저들의 직장 사업장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교회들 위에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는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